21절을 먼저 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두 가지 얘기하는 건데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도대체 왜 율법으로 가려 그래? 이해가 안 되지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갈라디아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 율법 알고서 가려 그래? 제대로 알기나 해? 그 말이죠. 경험을 해보기나 했어? 그런 말이죠.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 그 속담에서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이유는 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범을 모르니까요. 이제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범한테 덤벼드는 겁니다. 알면 그런 짓을 못하죠. 여러분 제대로 알면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모르면 용감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용감하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했었지. 야,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한다. 그런 얘기하죠. 저도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학을 갔지만 유학 지금 못 가겠습니다. 진짜 그때는 모르고 용감하게 갔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정말로 발을 못 댑니다.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용감하죠. 우리가 그 불에 데워본 사람들은 불을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불을 모르니까 애들이 자꾸만 불에다 손을 대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그만 애들이 칼을 달라 그래요. 엄마가 칼 쓰니까 1살, 2살 애가 자기도 칼 가지고 논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칼 가지고 놀면 큰일 나는 거 다 알잖아요. 모르니까 칼을 달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모르니까 칼을 죽어도 안 주는 거죠. 애한테 지는 부모들이 있어요. 애가 뗐으면 지는 부모들. 그래가지고 조금만 뗐으면 결국은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눕고 뭐 백화점에서 눕고 뭐 그러면 사람 창피해서라도 애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부모들이 있어요. 뭐 집안에서도 지는 부모들이 많죠. 아무리 지는 부모라도 애들이 조그만 애가 1살, 2살짜리가 칼을 달라 그러면 모든 면에 다 지는 부모라도 절대로 그 칼 안 줍니다. 애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애들이 지들 마음대로 막 건너가려고 그래요. 애들 중에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그 애들은요, 길거리 나서는 순간부터 엄마가 손을 절대로 안 놓습니다. 놔달라고 별짓을 다 하고 때를 쓰고 뒤집어지고 그래도 안 놔줍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애들이요, 모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알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돈 무서운 줄 모르니까 함부로 횡령하죠. 여자 무서운 줄 모르니까 함부로 바람 피우죠. 차 무서운 줄 모르니까 막 뛰어다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도 무서운 줄 알면 거짓말 못 치고요. 결정적으로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까불죠.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거는 성경에 용어로 딱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경외. 경외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외. 그래서 경외해야 되는 건데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거죠.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자꾸 율법으로 넘어가느냐.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알기나 하니? 도대체 알고 가려고 하는 거니?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럼 21절 다시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 들어보기는 했니? 듣지 못했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이제 그 22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 율법이 이런 건데 아니 그러면서 율법을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죠. 자 종이고 자유인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갈이 낳고 이삭을 사라가 낳죠. 이스마엘의 엄마였던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죠. 종이죠. 종에게서 났어요. 그럼 여러분 종에게서 났으면 온전하게 입양을 했으면은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아들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는 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인에게서 났다. 사라에게서 났다. 자, 23절 계속해서 보시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서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서 났고 자유인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대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 걸렸냐면 25년 걸렸습니다. 75살에 75세에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내리실 때 그때 75세에 너에게 자녀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75세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지나도 안 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다, 자식을 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대충 내 종 여기 있는데 엘리에셀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내 자녀로 할게요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날 거다. 아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내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내 아내의 나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머리를 썼죠. 부인이. 그러면 내 여종 몸종이 있으니 하갈에게서 낳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당신의 자녀로 하면 되니까 내 몸쪽에서 낳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낳았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라가 머리 써가지고서 낳은 자식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니까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죠? 없죠. 결국은 어떻게 난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난 자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낳은 자식.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식을 낳은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성경에 육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우리 육체를 의미할 때 그때는 육체고요. 영적인 것의 반대말이 다 육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인 것의 반대말인 육체예요. 사람의 고집으로 난 거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낳았어요. 결국은 버림받잖아요. 내쫓기잖아요. 좀 이따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30절 보세요. 30절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 하라고요? 내쫓으라고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육체를 따라 났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에서 받을 만한 유업을 받을 수 없죠. 내 고집대로 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결국은 육체를 따라 났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인에게서 낳은 이 아들 이삭은요. 약속을 통해서 난 거예요. 10년 지나서도 안 주니까 이스마엘 할게요. 아니야 너에게서 날 거야. 그랬더니 엘리에셀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에게서 날 거야. 그랬더니
머리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때 24년 지났어요. 첫 번째 약속부터 24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됐어요. 그냥 이 이스마엘로 할게요. 아니야. 너에게서 직접 난다니까? 너에게 약속한 것을 준다니까? 여러분 25세에 하나님께서 끊어진 경수를 붙여가지고서 난 거 아닙니까? 25년 만에, 약속한 25년 만에 준 아들이 사라죠. 그래서 사라가 낳은 그 이삭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경수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 내년 이맘때 준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피식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사라도 웃었어요. 그것도 자기 장막에서 웃었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러잖아요. 너 왜 웃니? 그랬더니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 쳤죠. 웃었느니라. 그럼 하나님 갔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진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때 웃었다고요. 또 웃었다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99세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웃었던 그 웃음과 아들 낳고 해서 웃었던 그 웃음은 다른 거잖아요. 1년 전에는 비웃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비웃는 거죠. 1년 후에 웃는 웃음은요, 감사의 웃음, 기쁨의 웃음, 행복한 웃음, 진짜네 하면서 웃는 웃음, 웃음이 달랐죠. 완전히 웃음이 달라.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내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경수를 끊었는데 붙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나이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삭이라고 지었다고.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 그럼 어떤 웃음이에요? 1년 전 웃음이에요? 지금 웃음이에요? 지금 웃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서 25년 만에 준,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데 주신 그 자녀, 그 자녀로 말미암았다. 자, 24절 볼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대요. 종을.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래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한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여기만 유일하게 나오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자, 여기는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누가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책을 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은 어디 있냐면요, 아라비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 지금의 시내반도, 시나이 반도. 그래서 아예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이게 혓바닥을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옛날 성경 공부할 때 다 했었던 시나이 반도, 이 맨 밑에 끝부분에 홍해랑 접하지는 않았지만 홍해 근처에 이렇게 혓바닥처럼 돼 있는데 이 양쪽으로 홍해가 이렇게 흐르죠. 양쪽으로. 그래서 홍해가 이렇게 돼서 홍해가 이렇게 크죠. 그 사이에 혓바닥 같이 생긴 그게 반도죠.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그 끝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이제 양을 치는 베두인족들이 수천 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내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벨 무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벨은 이제 산이라는 뜻이고 무사는 모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산, 그게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이제 시내산인데, 여기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랬으니까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이 홍해라고 하는 이 혓바닥 같이 생긴 거, 그 옆에 홍해가 흐르고 이 옆으로 네모지게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거기 보면 이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의사 하시던 분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거는 뭐 1시간 정도 토론을 해야 되고 성경을 왔다 갔다 해서 봐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있다 보니까 성경 지명에 있는 것들이 거기 다 있대요. 만약에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구약의 신학자들이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을 한 번이라도 언급해요. 한 번이라도. 저 말고 저는 이제 구약이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구약 성경의 구약학자들이 한 번이라도 아라비아의 시내산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아니면 조그마한 저널이라도 에세이라도 내야 돼요. 성경학자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표현 중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이러니까 아라비아의 시내산을 얘기하는데 다시요. 그 책은 말도 안 되는 책이에요. 그거를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아예 먼 곳,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최고의 곳인데 진짜 먼 곳, 우리가 뭐 가보지도 않는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다고 하자. 거기에서 자녀를 낳은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별짓을 다 하고 뭐 여기가 최고의 도시다 그래요. 여러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고 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도시가 최고의 도시라고 쳐요. 그럼 여러분 진짜 최고의 도시가 예루살렘과 비교가 가능해요?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대단한 곳이라 할지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스마엘은 거기 가서 별짓을 다 했다 쳐도 우리는 이삭을 따라가니까 이삭과 관련된 모든 이스라엘의 유적 중에 최고의 곳은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아가셨죠.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최고의 도시예요.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 성지를 6번인가 5번인가 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렇게 많이 가봤는데요. 한여름에는요, 더워서 못 다니고요. 겨울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성지순례를 갈 때는 꼭 3월 초나 2월 말이나 이때쯤 가요. 왜냐하면 그때가 그나마 성지순례가 가기가 가장 좋은 때니까. 더워서 못 다녀요. 1년 내내 더워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가보고 싶은 데는요, 그런 데가 아니라 스위스의 알프스 같은데 얼마나 예뻐요. 이탈리아 같은데, 프랑스의 파리 같은데, 몽쉘 미셸 이런 데를 가보고 싶죠.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저 그런 곳 4번, 5번 안 갔어요. 1번이나 2번, 많으면 3번 갔죠.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5번 그 이상을 가요. 앞으로도 또 갈 거고요. 이집트도요, 제가 3번을 갔어요. 2주씩이나 3번을 갔어요. 그곳을 뭐하러 가요? 성지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뿌려져 있으니까 가는 거죠. 거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뭐 하는 거냐?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이라고 쳐도 거기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더라. 하갈을 따라갈 필요가 없더라. 아무리 뛰어나도. 자, 26절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곳이라도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죠. 뭐 그곳이 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하갈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셔야만 되는 거죠. 자유인을 따라가는 거죠. 자유인.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평생 종으로 살고 싶어요?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갓을 만들었다고요. 갓을.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니까 고조 할아버지.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갓을 만들었어요. 갓을 만들면 지금은 이제 명인 뭐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갓 만드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고 사는 거예요. 대대로 갓을 만들었으니까. 쌍놈 집안이죠. 요즘 태어났으니까 제가 목사한다고 여기 서 있죠.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자유인으로 살고 싶잖아요.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갈이 아무리 괜찮아도, 이스마엘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아니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신의 산은 신의 산이고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약속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 있는 거죠. 약속.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막 박해했잖아요. 그 당시에 언제요? 이스마엘이 이삭 태어났을 때 막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서 그때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얘기가 30절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벗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때 쫓아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종은 자유인에게서 종살이 할 뿐이고 결국 내쫓기고 유업을 받지 못하고 내쫓겼어요. 결국 남는 것은 자유인. 유업으로 받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 자, 이삭은 약속으로 받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죠. 아까 나왔죠? 약속으로 받은 아들만 남아요. 자유인만 남아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자, 이걸 여기까지 왜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육체를 따라 구원받아요? 약속을 따라 구원받아요? 약속을 따라 받는 거죠. 율법을 따라 구원받아요? 은혜를 따라 구원받아요? 은혜를 따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놔뒀어요? 자유인으로 불렀어요? 자유인으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느냐? 결국은 쫓겨날 인생,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인생인 종으로 왜 돌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쓸데없이. 율법은 뭘 얘기하느냐? 율법은 종과 자유인을 구분하더라. 율법은. 그래서 종과 자유인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자녀만 율법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더라. 율법 속에서도 구분해가지고서 자유 있는 자만, 약속 있는 자만 율법에 계승을 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이 끝나고 자유 있는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로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자유인, 그래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데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느냐 그 말이죠. 쫓겨날 인생으로 왜 가느냐?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왜 가느냐? 이게 율법인데 율법을 듣기나 했니? 이런 율법을 알기나 하니? 알면서 할례 받겠다 그래? 알면서 율법 지킨다 그래? 그 얘기죠. 마지막 5장 1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이 앞에 했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죠. 우리는 종이었는데 종을 자유인으로 바꿔주셨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뭐하러 가? 세상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 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이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거꾸로 돌아가 버리잖아.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깨우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하는 하룻강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항상 천국문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천국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가 의미 있고 뭐가 의미 없는지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현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천국문 앞에 있고 예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